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면서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늘 같이 오시다가 혼자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양 선교사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찬송부터 자꾸 내 앞에 그 선교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아마 어디 또 더 급한 데 가신 일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내가 아니까 형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낯선 땅 아무리 거기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편한 것처럼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우리 한국에 와야 편해. 그죠? 할렐루야. 그거는 낯설어요. 시집살이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지네들한테 잘해줄 때는 그냥 눈까지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또 와서 그냥 짜증부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강건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분 어디 계시나 하고 있어요. 우리 김희자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 문희옥 씨도 늘 같이 왔는데 오늘 또 안 오니까 그분도 어디 계실까? 성도가 수백 명 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래 관심 못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눈 속에 쏙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친 데는 여러분 카렌다 가지고 가시고 또 카렌다와 함께 제가 또 이게 타온 게 있어요. 그 두 봉다리씩 다 담으셨어. 한 집에 하나씩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가셔. 이게 식구가 많으면 땡 잡는 거야. 식구가 많으면 땡 잡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가지고 가셔. 카렌다는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면 지금 목회실에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님으로 오셔. 어저께 오셨지만 오늘도 또 새로운 예수님으로 오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 안되면 새롭게 해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요 나무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말하자면 껍질에서 자꾸 조금씩 좁혀가지고 나중에는 상처가 딱 덮어져 버려. 그러면은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새나무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관리하시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 유인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이 아담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첫째로 주신 계명이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원칙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삶은 우리들을 복이라고 일컫는데 이 복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박탈당했어요. 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조금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뒤에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이 신명기 28장 표시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가.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복을 소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규례와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되니까. 보면 안 되고 만지는 것은 더 안 되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저기 지금 있는 니온이를요, 지난번엔가 이렇게 늘 그냥 보면 그냥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조금 대월이 지나니까 자리 다툼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옆에는 지 자리래. 그래가지고 오빠들은 절로 가요. 내 자리래.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사람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따먹지 말라 했으면 그냥 간단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간단해요. 근데 위반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도로교통법 몇 총 몇 타, 아이고 그냥 복잡해. 당신은 도로교통법 몇 항에 의하여 뭐 벌금을 낸다는 등 딱지를 뗀다는 등 복잡해져요. 지키면 간단합니다. 지키면 간단해요. 그냥 니온이는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어디도 있든지 할아버지 사랑 다 받아요. 근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요. 계산하면 복잡해. 내 자리인데 오빠가 왜 자꾸 이겨나고, 또 오빠는 원래가 내 자리인데 네가 아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냥 법만 지키면 간단해.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 안 먹으면 간단해요. 술 먹고 운전하면 복잡해져. 딱 교통순경이 붙잡아가지고 당신은 무슨 법에 어떻게 해가지고 운전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얼마나 복잡해. 또 면허 취득하려면 또 얼마나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간단한 이 원칙,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간단한 원칙, 이 원칙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됐다고요. 복잡하게 됐어. 그 복잡한 내용이 성경 66권이요. 이거 전체예요. 아까 간단한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간단해요. 이것도 복잡해요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간단한데 이거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이 책을 만들어 주셨어. 이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더 올라가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원칙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율례와 법도요. 성경 66번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이 간단하게 해놓은 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법은요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준 계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간직하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를 펼치시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으면 그래요.
신명기에는요 법을 풀어서 마치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방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현실감 넘치게 계명을 중심으로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이 그 기초가 됐어요. 수천 년 동안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의 가르침이 반복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고무줄같이 팽팽하게 긴장했다가, 우리는 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팽팽하게 긴장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팽팽하게 긴장했다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 본다니까. 고무줄을 넣으면 다시 제대로 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이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요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한 뒤에 곧바로 나에게 어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관심이 없으면 그게 내 자식입니까? 잘못하면 혼내는 게 부모와 자식 사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적해줘요. 운동장에서 심판이 옐로우 카드 보여준 것처럼 옐로우 카드 안 보여주면은 선수가 아니에요. 바로 빨간 카드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당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문제만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색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규례와 법도 계명을 주심으로써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간단했던 규례와 법도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니 간단한 이 법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시작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율법 아래서는요 그 누구도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서 숨 막힐 지경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복잡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간단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슨 일 했을 때 좀 안 풀린다? 그러면 예수 밖에다 슬그머니 발을 내려놓지 않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 내가 예수 밖에다 발을 내려놨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복이야.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노름하는 사람이 손으로 노름하니까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발 가지고 노름하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 내려놓으면 그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낫느냐? 오른쪽 눈이 네가 범죄했으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에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신약성경 243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우선 2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을 거니까 덮지 마세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더군다나 영광의 자리에 영생의 나라에 대하여 꿈도 꿀 수 없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24절에 이어집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흠뻑 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깨끗하게 된다, 씻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됐다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그 안 통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옛날에는 자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실수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익은 타익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 파출소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 친구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청년 아니면 이분은 제가 책임지고 선도할 테니까 내어주세요. 그러고 목사가 사인하면 내줬었대요. 옛날에는 그만큼 목사님들이 신뢰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 책임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안 통해요. 지금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어요.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요, 거기에 똑바른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세상이라고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죄악 때문에, 물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0명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래, 50명으로 하자. 아니, 아브라함이 덥석 50명이라 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야. 50명이 못 될 것 같아. 자꾸 줄여.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사람까지 줄였는데 이것도 자신이 없어. 근데 거기에 지금 소돔 고모라 누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못지않게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거든. 그 조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신신당부하는데 10사람까지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10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과 롯 두 딸만, 롯의 아내는요, 그 뒤돌아봄으로써 소금기경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못 나왔어. 그게 같이 휩쓸려 버렸어. 쉽게 말하면 흙탕물에. 그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도 있는 줄 아는데,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특히 군대나 치안을 담당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요, 크고 작은 혜택이 국가로부터 주어집니다. 상급학교 진학할 때도
이 사람들에게는 티오가 있어요. 취직시험을 치를 때에도 군경 유자녀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가산점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면제된 프로그램도 있어요. 왜일까요? 그의 부모가 나라를 위하여 희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 나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어떤 주사위가 던져졌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선택의 공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떼내겨주진 않아요. 떠먹는 건 네가 떠먹어라. 들어오는 건 네 스스로 들어와라. 성경은 예수님에게로 누구든지 모두에게 문이 개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 구령의 열정을 쏟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만난 적도 없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 우리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도 우리 자신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치안을 담당하다 죽었어요. 그저 엄마의 복중에 있었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유복자가 됐어요. 이 유복자, 그런데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유복자에도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만난 적 없잖아요.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냥 구주로 섬기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만 알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만 알면은 복을 받는다니까. 군경 유자녀가 누리는 복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선교사님, 양산한 선교사님이나 문영기 선교사님은 가서 우리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속에 온갖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가 천천히오 만만이라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문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까 그 선교사님 못지않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유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육체의 정력이 수면 아래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팽팽해야 돼. 고무줄 잡고 팽팽히 잡고 있어야 돼. 놓으면은 제자로 가버린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니까 그 소리예요. 잠자지 말라는 소리도 그 소리예요.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고무줄이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목회자 사도 바울 선생도 매 순간 이 육체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죄악 중심에 와 있네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타성에 젖어 있으면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섰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잘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중심에, 죄악 중심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서 지금 그런 고민한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하고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장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차하면은 죄의 법에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249페이지.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율법의 대가였어요.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의 중심을 잡게 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새 계명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거 꽃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맨 가에 있는 꽃이요, 가운데만 지금 생하고 지금 테두리는 좋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펴 있어도 이 꽃은 좀 있으면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조금 있으면 지쳐요. 꽃이 지친 것처럼, 시들시들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언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동원하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30분 못 하겠더라고. 근데요,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이 터지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냥 누구 말대로 참 속된 말로 하면 거미 뒤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님이여 저 사람을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갖고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치지 않는다니까. 이 꽃이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더 시들어 버릴 거예요. 어저께인가 제가 얼마나 이거 힘들어서 해놨는데, 왜냐면 그동안에 활짝 다 폈었는데 이 지금 수명이 다 되니까 이파리가 마르고 옆으로 처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참 잘해서, 아니 오늘 하루만 좀 쓰자 해서 아침에 오니까는 생화가 조금 이상해. 그래가지고는 이 조화를 지금 둘러리로 세웠어. 쉽게 말해. 넘어지지 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가 우리 식구한테 보면서 목사님들은 좀 도와달라고 그래. 뭐 개축교회 목사님이 별로 좀 안 바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가 그랬대요. 개축교회 목사가 더 바빠. 다 해야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미화도 해야 되고
성도도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개축교회 목사는 다 해야 되니까 더 바빠.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부교육자들이 다 해. 성도들이 다 해. 오늘 지금 우리 오치훈 집사님 어디 가셨어? 오치훈 집사가요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지금 앞에 지나가는데요 청소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청소 안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청소할게요 그러더라고. 와서 청소를 해주는데 아주 그냥 교회가 꽉 찬 느낌이 들어. 꽉 찬 느낌이 들어. 왜? 와서 우리 도와주니까. 그냥 내가 어깨가 막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청소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도와주니까 부자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자된 기분이 들어. 며칠 전인가 기독교 방송에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봉사하게 만들어라. 봉사를 안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봉사하라 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뭐하라 말 안 하는데 양정희 집사님을 내년도에 우리 평신도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양정희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해요. 교회 청소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 없으면 집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드렸어. 걸레 빠는 데까지는 내가 해준다. 마포걸레는 내가 빨아준다. 마포걸레 빨아줄 테니까 청소하고 마포걸레 다시 제대로 갖다 놓으면 그 빨래를 그는 또 내가 빨아주마. 여러분들에게 어깨에다가 이게 침 하나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씀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자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저 뒤에는 우리 이주영 선생이 그 계단 청소를 좀 자주 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설렁설렁 하길래 내가 그랬어. 너 육군 병장 제대 맞냐? 이렇게 그냥 따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병장으로 제대했으면 정확하게 군대에서 훈련받고 정확하게 꽉 맞추고 돌아왔는데 이 청소를 설렁설렁 하느냐? 무슨 처삼촌 벌초 얻으시 하는 거. 그랬더니 우리 집가 하는 말이 당신 처삼촌 벌초 해봤어? 처삼촌이 가까이 살아야 벌초를 해. 저는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화 담당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다 하는데 설렁설렁 저는 설렁설렁을 몰라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다녔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맡겨주면 다시 물어보질 않아. 제가 사업할 때도 현장 사장이 이종걸 장로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마음 품는데요. 왜? 어찌됐건 밤을 새서를 하든 뭐를 하든 딱 정확하게 일 맞춰놓으니까 그렇게 아주 신용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같이 신뢰받는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실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설렁설렁 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라는 놈이 틈을 노릴 수가 없어요. 고무줄을 팽팽히 잡고 있으면 고무줄이 튕겨서 제대로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죄라는 놈이 틈을 노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볼 틈도 없어요. 왜? 이 고무줄이 지금 느슨해질까 봐서 거기 그거 볼 수가 있어요? 안 봐지지.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손가락 쭉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으세요? 이 손가락 쳐다보지 말고 지금 딱 폈어요. 제가 하면 10가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맨 처음 이거요. 나는 이거 안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막 10가지 센다면 여러분 긴장을 참되겠죠. 이와 같이 긴장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 선악과를 볼 틈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서 선악과를 볼 틈이 없어요. 선악과를 만질 틈도 없어요. 더군다나 따먹을 틈은 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 긴장이 있으니까.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요, 그 출발이 희생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활동하면 그 활동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계산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올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예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다 주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기사와 표적도 고난도 죽음도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섬기신 자가 됐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야유레의 딸을 살리신 것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빌라도 뜰에서 온갖 수고 속에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살덩어리가 찢겨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던 그들까지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랑의 클라이막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뭐라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우리가 31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 전체를 다 끌어안고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랑 흉내도 못 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흉내도 못 내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 사랑을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 못 내는 것을 아시면서 가장 가까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나한테 조금만 삐뚤어지면은, 조금 전까지는 그냥 눈알까지도 빼줄 것처럼 그랬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은 획 돌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관계에서요 토사구팽 당하는 건 부식이수요. 써먹을 그만큼 써먹고 발로 톡 차버리는 게 인간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도저히 못 쓰겠다 싶으면 새롭게 만드셔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치시고 또 고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축소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행여라도 내 형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생 동안 같이 사는 부부관계에서 행여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여기에 대답할 사람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부터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내가 조금 불편하다면 얼른 쫓아가서 도와줘. 할렐루야. 남편이 좀 불편하다면 얼른 쫓아가서 도와줘.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주 축소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좁혀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로 35절의 세 계명은요, 첫 번째 아담과의 계명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쉽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 계명은 모세에게 내려주신 이 계명은요, 배우고 지키고 지켜도 끝이 없는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됐어요. 모세가 준 뭐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건데요, 이 말은 간단한데 지키고 지켜도 끝도 갓도 없어. 이것에 기진맥진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것이요, 우리가 살기 힘든 그 무거운 짐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자들아, 계명대로 살기 기진맥진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쉬게 해주신다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쉬게 된다니까. 율법을 전에는 지킬 때예요, 율법을 지킬 때 전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으로 오니까 재미있어. 지키기가 재미있어. 아주 그냥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했더니 그냥 슬슬 뭐든지 잘 풀려. 그러니까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새 계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니, 그동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으로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벼워졌다는 설포적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멀리 있는 거 같이 끄집어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요. 어린아이들은요, 말하지 못해도 엄마의 관계에서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잠자면 그것으로 엄마의 관계는 오케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 들어가, 옛날에는 예쁜 3살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예쁜 3살이 아니라 조금 미워지려고 하는 3살이에요. 옛날에는 7살이 아주 미운 7살은 요새 같은 원수 같은 관계가 7살이래요. 그만큼 애들이 그냥 닳고 닳았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직 3번째 생일도 안 한 저 니온이가 내 자리라고. 언제 지 자리요? 거기가 원래는 오빠 자리지. 내 자리야, 내 자리야. 지난번인가요, 가족들끼리 저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나 졸졸졸졸 따라왔는데, 이제 여자들은 여탕으로 가고 남자는 남자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니온이가 할아버지 따라간다고, 남자탕으로 간다고 그냥 울고 불고, 여탕에 가서도 계속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건데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울더래요. 근데 거기는 안 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옛날에 지금처럼 이게 사우나 그런 식이 없고 그냥 공중 목욕탕일 때는 남자탕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보통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7살 정도까지는 남자탕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TV를 틀어서 다 알아, 애들이.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다 알아.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가벼운데 예수 밖에서 어물쩡되니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두꺼운 갑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얘야, 아마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그럴 거예요. 이 목사야,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속삭이듯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뭐가 필요하니? 어쩔 때 그래요?
팽팽하게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 제 말이 이 말을 듣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보다 다른 것이 더 값집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야 무엇이 필요하니? 그래서 저는 날마다 배짱 좋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 전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머뭇거리겠어요? 무엇을 머뭇거리겠어요? 다 내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게 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돌려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받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받았으면 나도 내 형제에게 그만큼 주자니까. 할렐루야. 우리가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큰 들통이 있어요. 이쪽에는 텅 비어 있어. 근데 이 큰 들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호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이쪽으로 빼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똑같아지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주는 쪽을 내가 바가지로 한 바가지 폈더니 받은 쪽에서 다시 주는 쪽으로 물이 옮겨가요. 이것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다 호스를 연결했더니 양쪽이 평평할 때까지 물이 오더라고요. 근데 평평해 오길래 이번에 내가 줬던 이 받았던 물을 한 바가지를 푹 떠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떠올려. 그렇게 조금만 높으면 다시 주는 쪽으로 다시 주더라고. 받은 쪽에서 주는 쪽으로 다시 넘겨주더라고.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만큼 받았으면 남에게 주면은 내가 텅 빌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주라! 그리야만 후유되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의 완성은요,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시는가를 눈여겨보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을 하라는 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너희 영혼 구령에서 죽는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각오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랑에 힘입었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알았습니까? 아멘.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실천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개야 너 내가 시킨 대로 참 잘했다. 시킨 대로 참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잘했니? 하면서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품에 쏙 안기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땅에 있으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잘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야, 이 사기꾼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 어려움을 누가 줬는가? 이 어려움을 누가 줬는가?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인생에 흠집을 낸 거예요. 그게 흠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흠집이 있을 때는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깨달으라고 흠집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흠집을 안 주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아무런 나한테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냉랭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냉랭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물론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아까 말씀대로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이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유지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지금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팽팽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